샬롬 큐티 브런치 이주임 목사입니다. 8월 7일 수요일 함께 묵상할 본문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받고 바로 거기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내용을 보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그때에 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던 해가 언제냐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즉위한 지 14년이 된 해, 즉 한창 아수르와 전쟁 중에 있을 때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14년이라는 해는 아수르가 침략을 한 해였고 또 히스기야의 즉위 기간은 29년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연장을 더 받게 된 해의 수는 15년이므로 아직 아수르로부터 침략을 받는 중에 그 전쟁 중 위급한 때에 히스기야가 죽을 것을 선고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의 침공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급하고 혼란스러운 때에 죽을 병에 걸린 것은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아수르가 남유다의 왕을 자신이 원하는 왕으로 즉위시키려고 히스기야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던 터라 이때 왕이 죽는다면 나라의 상황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다 아시면서 히스기야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셨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는 마치 유다의 성읍이 이처럼 죽기 직전의 위기 속에서 놓여있는 가운데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 유예 기간을 주신 것임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죽을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 앞에 유다 역시도 놓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악한 왕들에게 하나님의 멸망의 선고가 임하였으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것들 역시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다윗 왕조의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는 남유다 역시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지혜임을 이미 여러 선조들을 통해 반면교사로 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지혜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에게 생긴 것은 다름 아닌 피부병이기 때문에 성전에는 부정하여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정하다 여겨지는 피부병이었기 때문에 또한 전쟁 중에 발병하였으므로 히스기야는 많은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였고 또한 자신의 피부병 역시 자신의 부정함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일념으로 벽으로 얼굴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동안의 왕들과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되어졌을 때도 불구하고 다른 선조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 여기지 못하고 계속 우상숭배와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들과는 달리 부정하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매달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못을 하여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서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히스기야는 여러 율법들과 말씀들을 통해 또한 지난 일들을 통해 알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히스기야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기억하여 달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사네립과 랍사게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였을 때 하나님을 위하는 기도를 하였고 또 나라를 위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우상과 산당을 철폐하고 오직 율법만을 근거로 행하였습니다.
자신이 행한 일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며 또한 자신이 죽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위태로워지니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드린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여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자신의 목숨도 구하였지만은 이보다도 더 나라가 위태해질 것에 대한 염려가 섞인 통곡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인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나 진노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럴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깨어지고 상한 심령에 구하는 그 제사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고난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다리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이는 그 상하고 부서지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궁을 나가는 사이 히스기야는 민첩하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응답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히스기야는 민첩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왕이었고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았던 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민첩한 태도에 하나님께서도 민첩하게 반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설상가상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한데 히스기야는 그럴 겨를도 없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에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라의 안위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나라가 위태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셔서 이 나라가 더 이상 위태로워지지 않게 해달라는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눈물을 보시고 굉장히 빠르게 응답하시되 몇 가지를 더하여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응답 중에 첫 번째는 히스기야가 다 나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날수를 15년 더하여 주셨으며 셋째로는 아수르 왕의 손에서 히스기야와 이 성을 구원하여 주셨고 또 마지막으로 이 성을 보호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설상가상의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을 계산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민첩하게 바로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자세가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게 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마음을 다 아시고 히스기야의 목숨만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아수르 손에서 구원하시고 이 성을 보호하시겠다고 더하여 응답하여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서도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며 그 합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 가장 필요한 것들을 더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에 따라 이사야 선지자는 무화과 반죽을 히스기야 상처에 바르고 히스기야는 병이 낫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에 대한 확실한 징표를 달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구하고 하나님은 그 징표로 해가 10도 물러나게 하십니다. 8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11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 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징표를 구합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는 해가 10도 물러갈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셔서 아하스의 해 시계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에게 믿음의 징표를 구하라고 하였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징표를 구하며 꼭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 왕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 태도로 임해야 할까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 때 가뭄이 일었을 때 엘리야의 사환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일 때까지 엘리야는 기도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바라보며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떠내려가도록 그냥 잊어버리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말씀을 못 믿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꼭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위기 앞에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잘못하여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상황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간절히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여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겸손한 자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